방학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좋겠지만 부모들에게는 지옥 방학이라는 이 험한 말이 유행합니다. 다양한 그런 플랜들을 부모들이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짜는 것 같아요. 고전적으로는 뭐 박물관이나 전람회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것 같고요. 또 놀이동산도 가고 또 보충 수업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음악, 미술 이런 과외 활동만이 아니라 스칼라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상급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시드니의 여름은 참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는 여름에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이 파나돌이라는 약은 참으로 부작용도 없고 좋은 약인 것 같아요. 감기 몸살을 여기 한 1년 와 있는 동안 전에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치르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름방학이면 한국은 겨울방학인 것이죠. 그 길이는 어쩌면 한국이 더 길지 모르겠지만 1년에 4번 가지는 이 시드니의 방학은 짧게 그렇게 그리고 가장 길게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몇 번인가 해수욕장을 가고 실내 풀장을 가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왜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을 보면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이곳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동해안 해수욕장 제가 동해안 경비사령부 군에 있을 때 근무해 봤지만 우리나라만 이 시드니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근처에 이 햇볕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송림, 소나무 숲이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낙산이나 또는 아야진이나 이런 곳에 가면 하다못해 송림 해수욕장이 있을 만큼 솔숲이 있단 말이죠. 해운대만 빼고. 그러고 보니까 해운대와 이 본다이 비치가 그야말로 비슷한 것 같아요. 길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비가 안 오면 어쩔까 했는데 비는 자주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비가 또 오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 내린다, 물에 덮인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심이 어떨런가 싶습니다. 제가 묵상글을 실으면서 자꾸만 이 설교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곧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며칠 전에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533m를 이 좁은 굴을 걷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히스기야 시대에 주전 그야말로 700년경의 그 좁은 터널을 뚫느라고 533m의 길이를 사람이 걷는 데만도 40분이 걸리는 이 거리를
뚫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대 공법으로 기계로 그렇게 뚫는다 해도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물이 그렇게 힘들도록 그렇게 끌어들였던 이유가 물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위가 되기 이전에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공식을 여러분이 미리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도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그냥 메마른 땅이고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지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은 그야말로 잘 이용하는,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내가 곧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참으로 샘솟듯 솟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얽힌 얘기를 여러분 오늘 설교에 있어서 어떤 베이스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온섬에서 나와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가는 이 많은 양의 물이 실로암 연못에 그렇게 닿습니다. 실로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실로암이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기온샘에서 물이 보내짐으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을 가지고 이제 당신을 비유하시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실로암에 얽힌 에피소드가 두 가지 있어요. 실로암 옆에 서 있던 망대가 무너짐으로 그야말로 18명이 즉사한 사건입니다. 아마 돌에 깔려 죽은 것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18명보다도 여기 죽은 사람보다도 참으로 나은 줄 생각하지 마라. 죽은 사람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그것도 돌에 깔려서 무지막지하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두고 천벌을 받았느니 죄가 많다느니 이런 소리가 왁자지껄 들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심판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는 그 소경에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실로암 연못을 당신으로 비유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치유와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참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한국이나 호주에서는 물이 흔하지만
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물은 생수예요.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비록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들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생명수란 말이에요. 물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내가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생명수가 샘솟도 솟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또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은 곧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진배 없어요.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강조는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혜와 명철을 이 거듭거듭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지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 있어서도 물은 참으로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의 철학. 노자라는 사람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자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80세 된 노인처럼 몇 가락 안 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몸도 쭈글쭈글하다 해서 이 노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전설이에요. 근데 노자가 중요하게 세 가지 사항을 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선리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이 없으면 생물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마찬가지로 물이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은 부쟁이다. 아니 불자, 다툴 쟁자. 싸울 전자는 아니에요. 부쟁. 물끼리 싸우지 않고 물과 다른 사물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돌아서 가고 큰 바위가 앞을 또 가로막으면 물이 스스로가 나뉘어져요. 자신의 몸을 쪼개는 것이죠. 물끼리 서로 경주하지 않아요. 뒤에서 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참으로 거기에 밀려서 또 가는 그런 물이란 말이죠.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운 다음에 뒷물에 의해서 또 간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다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차중인지소라고 해서 물은 아주 낮은 곳에 처한다. 그야말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소외된 곳, 이런 곳에 거한다는 말이죠.
초중인지소. 결국 낮은 대로 가다 보면 큰 바다를 이룬다는 노자의 말입니다. 결국 크게 된다는 거예요. 물은 약해 보이고 참으로 늘 지지만 끝내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스며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다는 커서 모든 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물은 약하고 부드러우면서 강하다는 것.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본문은 장차 도래할 평화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과도 같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과 새끼 염소가, 송아지가 사자 새끼와 놀고 어울리는 어린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상상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종래에 도래할 것이란 말이죠. 물이 더 넓은 바다를 덮는 모습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찬송을 부를까 했는데 부르지 않아서 여러분이 제가 부른 것도 원치 않을 것 같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가사를 삼은 그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그 복음 성가를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지만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찬송이 나온 다음에야 이 무엇일까, 이 무슨 내용일까 라고 성경을 뒤적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뭐일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성경에서 비유로 삼을 때에 세상을 의미해요. 바다로 나간다거나 바다가 흉행해서 파도가 일어서 배를 삼키고 사람을 참으로 삼키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속성이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난 7월과 8월에 중국의 홍수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100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나고, 아마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통계를 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받겠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 슈안샤댐이 무너지느니 마느니 했던 일도 있고요. 제가 다녀온 비밀신학교가 있는 안희성이
그야말로 저 아래 상하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터뜨려서 물바다가 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봤어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자동차, 집, 그리고 포크레인, 산도 떠내려가요. 산사태로 산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온갖 쓰레기 떠내려가지 않은 게 없죠.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많은 동물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이 피해가 우리나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역시 더구나 바다, 제가 통영의 굴을 참 좋아하는데 이 굴의 생산량이 올해는 30% 감소했대요. 중국의 홍수난 물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이 덜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개와 같은 어패류가 적조 현상 때문에 폐사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보고를 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는 그야말로 세상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덮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메시아의 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신 줄도 모르고 메시아를 마냥 기다려요. 왜요? 영이 오시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는 이 불경스러운 모습을 참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 주간에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탄절은 어쩌면 과거의 역사를 기리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율동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지만 그래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도 한동안은 산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행사를 가렸어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었어요. 일면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인 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바, 구원과 모든 치유와 회복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선물인 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착한 아이, 우는 아이 이거 가리지 않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그 이미지는 그저 선물을 주고 그냥 웃어주고 이것은 끝이야. 서로가 자기 나라에서 산타클로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린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스키를 타고 오나 눈썰매를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이 눈썰매를 타고 오나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미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정서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탄절을 느낄 수 있고 더하여 이제 재림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이곳 호주의 목사님들이나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더 전할 메시지는 없어요. 다 들었어요. 듣고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더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어떠한 자기 체면에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적인 책을 보듯이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 얼마나 거대한 겁니다. 바다는 심판해요.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요. 노자가 말한 것은 한껏 미화된 것이지 그러나 맞지만은 않다 말이죠. 지옥이 저 아래에 있듯이 바다 또한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켜요. 회개하지 않으면 집어삼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윙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용서를 거치지 않고는 원수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또한 이웃이나 형제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아셔서 물에 덮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자유스럽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듯이 바벨론을 저주하고서도 돌아서서는
연민의 마음에 여호와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진노시라면 이제 그 긍휼을 참으로 잊지 마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재림을 기약합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시되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잘못을 늘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나 또한 우리의 주기도문에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실제로 이웃이나 그 누구의 원수 같은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고국에서 참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시도니 우리 구름 기둥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익히 하셔서 저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참으로 마음이 괴롭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아프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을진대 성탄이 더없이 기쁘고 크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탄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 구름 기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